샬롬,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격, 재능, 기질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그들이 이룬 성취와 업적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가이오의 삶의 방식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이미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속에 내 영혼이 잘된 가치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직접 경험한 바와 같이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없듯이 단순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해서 영혼이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범사와 강건함으로 흘러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혼이 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영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영혼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은 시대와 문화, 종교, 철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육체를 넘어선 인간의 본질이나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영혼에 관한 이야기는 각기 다른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영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의식과 자아의 중심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 데카르트는 영혼을 생각하는 주체로 보았으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을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리로 설명했습니다. 즉 철학에서 영혼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핵심에 자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은 어떨까요? 종교에서는 영혼을 죽지 않는 본질이자 육체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에서는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불멸의 존재로 이해하며 불교에서는 고정된 영혼은 없지만 의식의 흐름이 이어져 윤회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영혼을 신에게서 온 순수한 본질로 바라봅니다. 과학은 어떨까요? 과학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밝히려 하지만 영혼을 실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영혼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배제되기보다는 의식의 신비를 설명하려는 오래된 시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사람의 일상과 문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상에서는 영혼을 사람의 깊은 내면, 성품, 감정의 중심을 나타내는 비유적 개념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영혼이 담긴 음악이나 영혼이 메말랐다와 같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영혼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한 오랜 탐구이자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은 영혼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관점에서 영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관점에서 영혼은 단순히 사람 안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불어넣으신 생명이며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자리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머무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 근거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유대인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인간의 존재를 특별한 피조물로 구분짓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아뿐만 아니라 육체도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기원전 4세기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은 영혼이며 영혼은 죽음과 함께 육체라는 감옥에서 기쁘게 해방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개념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삶에 대한 이해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영혼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 또는 진정한 자아를 의미하며 육체를 경시하거나 영혼과 육체를 별개의 존재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영혼은 경험과 이해를 통해 형성된 인간 내면의 본질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영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정의들은 우리가 영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자신의 영혼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나 증명사진을 보며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히려 영혼에 접근하는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영혼의 복을 경험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탐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행위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축복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축복이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때때로 특별한 능력, 즉 지혜와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을 경험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독한 시기를 지나면서 통찰력을 얻거나 거룩한 세계와 가까워졌다는 형언할 수 없는 깨달음, 찬양과 경배를 통해 갑작스러운 자유를 경험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주고 싶은 소망, 바람, 꿈 등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떠올랐다면 우리는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성적이나 계약적, 감정적인 관계를 넘어서 훨씬 더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우며 수준 높은 인간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참된 인간성과 역량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새로운 일들이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내 영혼에 잘된 같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삶의 내면, 즉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각 개인의 깊은 영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인간의 더 깊은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라고 권고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 사이에는 세대, 문화, 성별, 환경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의 열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진리를 우리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내적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며 희망과 용기를 영혼 깊은 곳에 불어 넣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시편들이 이러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매우 깊은 내면의 영역입니다. 영혼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적합한 고요한 장소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영적인 평강이 깃들어 있으며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회개와 찬양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서의 생명과 지식에 대한 의지가 자라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질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8절의 말씀처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영혼에 대한 지혜를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